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북 세대를 위한 전도 마지막 시간 신앙의 그림 중 제8장 결혼식 초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과는 결혼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심과 유사한 자리에 놓고 우리에게 신앙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완통하는 구원의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주도적인 이미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회심은 연합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관계적이고 영적인 결혼이 바로 회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연합과 결혼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연합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였다가 구애를 하고 가족 간의 상견례를 한 다음에 약혼하고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보내죠. 이 모든 것의 과정의 귀결이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이런 긴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 초두에서 복음 전도자의 이미지를 여행 안내자로 얘기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결혼의 유사점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미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혼 중매인이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뿐인 일생의 사랑이 될 만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그런 중매인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회심이 결혼과 유사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대1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걸 넘어서 가족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또 다른 면에서 결혼과 유사합니다. 결혼해서 우리는 한 사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도 연합하죠. 하나님에 대한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과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됨의 표지입니다. 회심은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심은 가족의 일인 것이죠. 회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회심 역시 충성의 대상을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대면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회심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충성의 대상을 전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각자마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심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회심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회심의 내용이 있고요. 교회 차원에서의 회심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의 회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회심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편에서 나타나는 회심의 현상입니다. 회심은 어떤 명제에 대한 지적 동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 자기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적 동의나 감정적 낙관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인격, 성품, 그리고 삶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믿음에는 도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죄와 자기중심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길을 우리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의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과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우리 면에서 우리 편에서의 의미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면 교회 편에서의 회심은 세례와 공동체에 대한 참여입니다. 회심은 그저 개인들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회심의 일부가 됩니다. 세례와 공동체로의 합류를 통한 공동체의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회심의 우리 편에서의 이해, 또한 교회 편에서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편에서 회심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인간 쪽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참된 회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연 배우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변화를 위한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과 나라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 안으로의 입문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이죠. 회심에서 우리 쪽에 해당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어인데요. 돌아서는 것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또한 자아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킵니다. 더불어 회심에서 교회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례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에서 하나님 쪽에 해당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심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회심을 더 깊게,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중매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일이 얼마나 즐거운 역할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보통 누군가가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상대편이 네 라고 대답하는 청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연합도 대부분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는 단계가 선행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역할, 선행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매자가 되고 여행 안내자의 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런 종류의 기회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런 기회가 와도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회심의 중매자로서의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회심이 결혼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혼은 보이는 대상과 한다면 회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사람과의 결혼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회심이 결혼과 매우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회심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 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한 사람과 결합하실 때는 언제나 연합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실제로 그 언제 연합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받지 못했는지 이런 사실을 알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계집합과 중심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계집합은 경계가 어디이며 당신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가를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중심집합은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집합의 중심과 당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계집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심집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중심집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매자의 좋은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만일 회심이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차원들이 개입되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사람마다 각자의 배경, 경험,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고유한 사역을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길 위에 있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이 바로 좋은 중매자와 여행 안내자로서의 질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연합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말해주고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복음에 응답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말을 찾도록 돕고 성령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에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까?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회심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안으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교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각각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중매자가 되고 여행 안내자의 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복된 주일을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